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EM 묵상지 말씀 해설과 말씀 살피기의 질문을 보면 문제의 생명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나옵니까?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한 목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 함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살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옥에서 나와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의 힘겹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서글퍼질 때가 있지요. 그러던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지지해 주는 공동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면 한없는 이 따뜻함과 뭉클함이 또 감격이 올라올 때가 있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사방이 둘러싸여 있는 이 어두운 시간을 보내면서 왠지 모를 외로움과 서글픔, 이 감정이 느껴질세라 하나님이 그를 외롭게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내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적처럼 풀려난 후 어느 한 집으로 돌아가 보았더니 거기에서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 베드로, 어떤 마음이 느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 이 공동체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베드로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환상 중에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곧 죽게 되겠구나 하는 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풀려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해방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신 것이구나, 이 명확한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죠. 자신을 밤새도록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어느새 잠이 들게 해버리게 하시는 거나,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려나는 거, 또는 몇 개의 문이 통과를 해야만 하는데 그 모든 문이 스스로 열리고 또 마지막에 있는 이 철문까지 스스로 열리게 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 등등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크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 우리가 갇혀있는 듯한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달리 길이 안 나오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때에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의 해방,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이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으로 감옥에 벗어날 수 있었던 이 베드로, 꿈인지 생시인지 어안이 벙벙하던 베드로는 이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난 것임을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보통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마가의 집은 그래도 제자들 중에서는 유복했던 집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항상 말씀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넓은 다락방에서 그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서도 마가라고 하는 집에서 함께 예수님이 강연하다가 한 청년이 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집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당연히 오늘도 마가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게끔 생각했던 베드로, 정말 가보았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전히 생각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찾아간 그날 그 시간도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의 기도는 그냥 형식상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의무에서 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간절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그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공동체를 만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자 자신이 풀려난 이 사건,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들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이 공동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진하게 눈으로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그 믿음의 감격과 감사, 기쁨이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서 뭉클하게 되고 결국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듣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단지 말로서의 위로가 아니라 형식상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공동체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한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힘으로 베드로는 능히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려움을 지날 때에 함께 기도해 줄 공동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함께 아뢰일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하건대 우리 감사하게 우리는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룹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바라건대 더 많은 그룹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룹,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개입하심처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이 사건의 중심에는 기도의 공동체가 있었다 하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욱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서로의 성도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의 형편을 더욱 면밀히 살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